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늘 두려운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대면 예배에 오신 분이나 또 비대면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왕장철 목사님의 모든 근황들, 또 그의 사역을 늘 염려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박상호 파송 성사님의 사역의 복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태 생활을 위해서 주상교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힘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표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이처럼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카카오톡 라이브 톡을 통해서 실시간 동영상을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라이브 톡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될까 좀 그래서 아직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드리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2021년도 일꾼과 사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모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백승문 집사님께서 지난 12일 날 소천을 하셔서 15일 날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무쪼록 끝까지 여러분들의 함께 또 공동체 일원이니까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윤영순 집사님, 또 그 기타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원장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업기관에서 함께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소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우리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양처럼 이곳에 계신 분이나 또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곁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새길 때에 이 말씀이 내 삶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도 거친 환난도 하나님 능히 이기면서 승리의 개선과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다 자기 그 넘버를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 팀에 가면 그 번호를 받기를 원하지.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보면, 또 대부분 사람들 보면 그 어떤 특정한 숫자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뭘 제일 싫어합니까? 4자를 참 싫어합니다. 왜? 한자에 죽을 사자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이 사자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긴 했지만 그 전에 보면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사자는 사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씁니까? F자를 써놓죠. F가 4, 1, 2, 3, 4, F자 딱 썼어요. 사자를 쓰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이 7자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7자 앞에다가 뭐라고 쓰죠? 럭키 세븐이라는 말을 우리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그죠? 럭키 세븐.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 7이라는 숫자의 큰 의미를 담고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가 있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허락하셨지.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7일째는 안식함, 어떤 온전함, 완전함을 의미를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70번씩 7번 용서라는 그 7자가 연속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별 7금초대, 또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 또 요한계시록 또 좀 더 뒤에 가면 7나팔, 7대접, 이런 등등의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7이라는 것은 히브리 숫자에 보면 완전함, 온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이 7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라는 말이 총 7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몸, 한 분 성령, 하나의 소망, 한 분의 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총 7번에 걸쳐서 하나라고 하는 one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one road, one space, one baptism, one God이라고 하는 이 one 해서 총 7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 7번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횟수 하나, 그리고 그 단어 하나가 반드시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설파하기 위해서 이 7번의 숫자를 통해서 뭔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7이라고 하는 단어 그 숫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1과 3이라는 숫자도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 1은 그럼 어떻게 보느냐? 당연히 여기 하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눈에 띄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1이라는 숫자.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목사님, 3이라는 숫자는 어디 있습니까? 분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령, 성자, 성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이 세 가지 한 가지를 거론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 나오는, 자, 본문 한번 4절 보십시오. 그 4절에 보면 여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그리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란 말은 전부 다 성령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하나라는 의미를 여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 5절에 가보면, 자,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 주 그리고 믿음 세례는 전부 다 성자 하나님, 다시 예수님과 연관된 관계된 내용의 단어입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누구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총 7개의 하나인데 그 7개의 하나를 앞에 4절에 3개, 5절에서 3개, 6절에서 1개에서 총 7개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7이지만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자 7개를 거론하면 하나를 말하고자 거론한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바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유니티, 교회의 통일성을 의미하기 위해서 말하고자 이렇게 7가지의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를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말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어떤 유일성, 교회의 어떤 일치성, 교회의 어떤 그 통일성, 다양성들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교회의 유일성, 교회의 어떤 유니티, 일치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인용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나됨을 그들의 사역을 가지고 끌고 오면서까지 교회는 반드시 이 통일성을, 이 일치됨을, 이 유니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오늘 돌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가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일치된 그 유일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꽁꽁 하나로 묶어둔 것을 너희들이 풀지 말고 깨지 말고 분열시키지 말고 뭐라고요?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들이
힘써야 할 바로 미션,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이미 이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4장부터 6장은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교리편입니다. 교리. 여러분, 교리가 중요합니다. 장로교인이면서도 장로교 가장 기본과 핵심이 되는 교리를 전혀 모른 채 나는 장로교인이요 말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칼빈은 아는데 칼빈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 성경의 핵심 교리를 나는 전혀 모른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학습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뼈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건물에도 뼈대가 있는 것처럼 이 뼈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뼈대가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66번을 가지고 정확한 교리를 통해서 뼈대를 잘 세워놔야 됩니다. 이 뼈대가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삶은 볼 것도 없어요. 건물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이 교회에 관련된 교리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삶의 부분입니다. 실천편인 것이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근본이 무엇이고 그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실천편, 그 삶의 부분의 가장 첫 번이 뭐냐면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결코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런 우리의 애씀이 없이, 우리의 힘씀이 없이 그냥 하나 되게 지켜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분명한 어떤 상황, 어떤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면 1세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120문도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빠르게 이방인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소식이 이제는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교회의 구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헬라인도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어르신, 아이들, 그리고 그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인, 사업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밑에서 일하는 노예나 종업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직분, 다양한 어떤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그 구성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한다는 것, 그 하나됨을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정황을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둘, 셋, 넷, 열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 4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로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든 영국에 있는 교회든 또 저 네팔에 있는 교회든 미얀마에 있는 교회든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든 경기도든 제주도든 독도든 그 어느 교회든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사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는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과연 우리들이 잘 구현해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상점들은, 수많은 많은 기업들은 각각 제각각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목적대로 나아가지만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순복음교회든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모든 교회는 오직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의 현 주소는, 현 실정은 제각각이에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선교교는 선교교대로, 미국교는 미국교회대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대로 제각각의 소리를 내면서 서로 악다툼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갈등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진단하면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이 상황들이 왜 왔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찾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유익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영국 교회가 따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예배당이 수십억짜리를 갖고 있으면 뭐 할 것이며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내면서 사걸세로 월세로 있는 예배당이면 또 어떠겠습니까? 저는 이번 교회를 통해서 초대형 교회든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그것이 미국 교회든 영국 교회든 모두가 다 이 상황을 통해서 교회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교회는 다양합니다.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인종, 성별, 또 이처럼 광명에도 이 교회, 저 교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역에서의 다양성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성과 동시에 통일성을 반드시 찾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4절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절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기 몸이 하나요,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세 가지는 전부 성령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왜? 이 하나의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탄생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로 유지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니?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 그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각각 지체로서 연합하여 서로 일치가 되어 한 몸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The Church,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광명만 해도 저는 교회 숫자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천 개는 되겠죠? 저희 장로교단 말고도 성결고 구세군 등등등 다 합치면 아마 천여 개는 넘을 겁니다. 또 교파를 따져보면 우리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나사렛교회도 있고 또 순복음교도 있습니다. 또 같은 장로교 안에도 합동측도 있고 통합도 있고 합동 보수도 있고 보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하죠? 얼마 전에 생긴 우리 백석층 이런 등등등 장로교 안에도 더 많은 또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 한 몸, 그의 몸으로서의 존재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한 교회의 지체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족과 국가, 언어가 다른 그 지역 교회, 그 지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지만 우리는 넓게 보면 우리가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교회임을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교회들도 한 몸이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지만 그곳에는 이단 사상, 사이비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한은 그것은 교회의 통일성 안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배척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또한 모여 있습니다. 배운 사람, 좀 못 배운 사람, 좀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또 남성, 여성, 또 좀 젊은 사람, 좀 그렇지 못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런데
먼저는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됨을, 이 통일성을 한순간도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인 것을 제가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피력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있지만 이 한 몸됨을 스스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그건 산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진리와 비진리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성령을 회방한다든지 교회의 공동체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한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한 몸이라고 굳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당한 세례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권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한 떡, 한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서로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권징이 있어야 되죠. 성경적인 예수, 성경적인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면 당연히 우리가 징계를 하고 권면을 해야 되지. 이런 걸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부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데, 여기 부르심의 한 소망이 무엇으로의 부르심이냐면 다른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의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초점, 그 구원의 어떤 부르심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분 성령, 두 분 성령이 아닙니다. 한 분 성령을 통해서 각각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시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주입니다. 그에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의 한 소망인 뜻이에요. 부르심의 두 소망이 아니고요, 그 부르심은 다 같은 부르심이에요. 한 부르심이에요. 예수에게로 부르심.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개, 3개, 10개가 아니에요. 물론 지교회는 나눠져 있지만 그 지교회라는 말은 진짜가 뭐예요? 나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도 원천이 있고 지천이 있잖아요. 원천이 있으면 거기서 갈라나간 지천이 있듯이 교회는 하나인데 그 교회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지역적 여러 가지 편의상 나누어져서 이름을 가지고 그냥 구성되어 있는 것 뿐이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 원천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나 또 우리 사모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확인을 누가 시키느냐? 성령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늘 나의 마음속에서,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한 몸이야.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확인됨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서의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의 생각 따로, 목사의 목회 계획 따로, 또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그 따로 국밥이 되어버리면 이거 정말 혼란스러운 것이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어떤 순수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는 같은 생각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두 번째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요.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는 전부 성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당연히 앞에 나오는 주도 한 분이시요 라는 말은 당연히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요. 제가 믿는 예수님과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다르지 않잖아요. 맞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참으로 다른 예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도 동네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인들이 많잖아요. 그 이름이 좋으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외에도 수많은 예수들이 존재하면서 그 예수들이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 예수, 거짓 예수가 있어 현혹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예수다.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칭 예수라, 자기에게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는 나사렛 예수 한 분이십니다. 베들레헴에 나셨고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지내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신 이후에 결국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그분 예수만이 우리의 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다른 예수가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셔서 높임받아 우리의 주와 왕이 되셔서 지금도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